감사합니다. 이 가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엘리야의 마지막과 엘리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불말과 분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생애를 살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잘 살았다는 것입니까? 못 살았다는 것입니까? 잘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다. 그건 잘 살았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죠. 한 사람은 창세기 5장의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늘나라 갔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하나님과 길을 같이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늘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걷다가 그냥 하늘로 걸어서 올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가 편해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요,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최악의 시대였어요. 오므리 왕조, 아합이 다스리는 그 시대인데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어요. 이 오므리 왕조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시돈 땅에 있는 바알딸 이세벨이 예뻤겠죠. 이세벨과 정략적으로 결혼해요. 친구마저 못하고 정략적으로 결혼하는데 이 이세벨이 뭘 요구를 하냐면 사마리아 땅에서 바알 신전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곳곳에 신전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합왕이 오케이 좋다 하면서 정략적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 나라가 우상으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다 강요하고요. 모든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다 같은 사람은 막 50명, 100명씩 이렇게 신하지만 숨겨졌던 신들러 리스트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이 엘리야가 선지자 노릇을 이렇게 했던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그 왕상 열왕기상 16장 한 절을 보니까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시대가 그 엘리야 시대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엄청난 그런 시대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뚫고 하나님을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나중에 불말과 불수레를, 요즘은 말하면 리무진이, 불말과 불수레 리무진이 딱 와가지고 자기 앞에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타서 회오리 바람이 가지고 하늘로 샥 올라가는 아주 멋있는 그러한 엘리야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왜 그렇게 했을까? 첫째는요, 가장 아까운 우상의 시대에서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예수 믿기 힘든 그러한 시대에서, 우상을 강요하는 그런 시대에서 엘리야가 심지가 견고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살기 편하니까. 옛날 같았으면 우리 가난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잘 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뭐 놀러 다니면서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아주 교만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편한 환경이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핍박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편한 환경이든 핍박과 어려운 환경이든 엘리야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을 와도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면 아세요. 서머나 교회 보니까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니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작은 교회였고요 환난과 궁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죽음을 무릅쓰고요 으쌰으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잘 믿으면 이 엘리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리무진을 딱 보내하고 야 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로 딱 가는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엘리야는 혼자라도 여기 열심히 특신했던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죠. 여러분 쓰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는 혼자 물론 그 당시에 뭐 하나님을 믿는 7,000명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무서워가지고 토굴 속에 숨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 열방 가운데서 이 나라 가운데서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고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나 혼자라도 내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우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살아가십시오. 물론 혼자 신앙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가끔 삼손을 이렇게 묵상해 보는데 삼손은 힘이 세잖아요. 그냥 낙타뼈, 나귀뼈 하나를 갖고 1,000명을 무찌는 그런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쓰러졌잖아요. 왜냐하면 그 옆에 신앙생활을 같이 붙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처럼 넘어졌는데 붙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화를 당한 사람이 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신앙을 붙들어줄 사람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혼자라도 우뚝 서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혼자라도 하나님 막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같이 적은 교회들은 막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축복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엘리야에게 그냥 불말과 불소리가 탁 와가지고 그냥 하늘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엘리야는요 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우상의 본산지였던 아합과 이세벨에게 맡아서 도전장을 내렸죠. 아왕이 찾아가서 왕이여 올라오십시오. 갈멜산에 올라오십시오. 이렇게 누가 참신인가 해봅시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신이 참신인데 850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자기 한 사람 일대 850대 1 도전해 봅시다.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 그가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제단을 딱 쌓고 다 또랑을 퍼가지고 물을 붓고 그리고 한 다음에 그냥 기도하는데 백성들을 또 꾸짖죠.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러면서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왜 양다리 거치면서 이렇게 섬기냐 이러면서 막 꾸짖기도 하고 이러면서 기도할 때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할 때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또랑까지 물까지 다 태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데도 친히 갈멜산 꼭대기 올라와서 그냥 머리를 무릎에 그냥 쳐박고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내렸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멋있죠. 이 선지자가 이렇게 당당히 혼자서 대적과 맞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아름다운 표본이에요. 다 죄악으로 떠내려가고 다 우상숭배할지라도 이 한 사람 딱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냥 그 나라를 떠내려가게 지켰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냥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말과 불교를 보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엘리야의 아름다운 신앙. 근데 엘리야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종말의 마지막에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지막이 있습니다. 내 인생 다가도록 이런 마지막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진짜 비실비실 때다가 끙끙거리다가 가지 않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막 혼자 막 씩씩거리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서 정말 주님이 딱 찾아오시는데, 천사가 찾아오시는데 그냥 야 와라 이제 끝났다 와라 딱 하면서 그냥 하늘로 슉 가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9988-123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날 딱 오라 할 때 그냥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냥 탁 가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제 끝났으니까 엘리야는 그랬겠죠. 와 이제 끝났다. 이렇게 힘든 세상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그냥 하늘로 샥 갔겠죠. 근데 문제는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는 이제 이 우상의 땅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 그런 세상에서 이제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돼요.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니 엘리사가 지금 이제 떠나간다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한테 지금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느 날 선생님이 와가지고 옷을 탁 던지면서 너를 던질 때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딱 던지니까 그 의미를 딱 알아차렸잖아요. 아, 나의 후계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고 예? 소를 잡아먹고 그냥 따랐긴 따랐는데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현실은 그냥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러니까 이 노릇을 어떻게 할까? 기도에도 부담만 생기고 마음에 부담만 생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한다니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선지자들은 태평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늘로 떠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냐? 좀 편안하게 좀 보내드려라 라고 그렇게 다른 선지자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나도 다 안다. 나도 다 알아. 그러나 내 안에는 뭔가 뜻이 있다. 내 안에는 뜻이 있다 이러면서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요.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까지 가면서 엘리야도요. 야 이제 나 하나님 나라를 떠나니까 너 여기 머물러서 편안하게 보내주라. 이러면서 그러지만 엘리사는 꿍꿍이 속에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끝까지 선지자를 붙들고 끝까지 막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은요 1% 차이래요. 책이 그런 책이 있어요. 특별한 차이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 차이가 뭐예요? 특별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냥 엘리야 오늘 승천하네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엘리사는 뭐예요? 엘리야가 떠나고 나서 이 어둠의 지역의 그런 이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 엘리야 선지자가 가네 이것만 보는데 다음 세대의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이 특별한 그러한 눈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러분도 그냥 그것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이후에까지 다 볼 수 있고 뭔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첫째는요 엘리야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야 엘리야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 선생님 참 이렇게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는요 참 재밌습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는데 자기 옷으로 물 딱 쳤는데 그냥 이게 딱 갈라져 버리잖아요. 이 앞절을 보면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딱 있는데 병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군인이 교만하게 엘리야야 내려와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즉시 그냥 불이 내려 11개 1장이래요. 즉시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50명 그 군사들이 그냥 다 죽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한 능력을 뭘 봐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사람은 별 볼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능력이 임하니까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그리고 엘리야가 입술로 그냥 말하고 그러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나의 신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버지의 약속하신 건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막 3,000명, 5,000명이 받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능력 때문에 저 능력의 근원이 어디이고 그 능력을 나도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를 보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 선거에 강력한 바람을 일으켰던 존성이라는 사람, 평범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키도 작고 평범한 사람인데 중국 역사에서 가장 큰 붐을 일으켰던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중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홍콩, 태국,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 9개국에 체류하면서 전도 집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요즘에 그 미국 야구도 독일인가요? 봉케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 회심할 때 막 70억, 막 80억이 회심하네요. 아무튼 저도 이제 그 동영상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와 비슷하게 이 조은성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유니온 신학교를 나왔는데 유니온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요.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이제 내가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이제 중국의 아시아의 그쪽에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나는 정말 힘있게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막 생각하면서 막 흥분해갖고 오는데 배를 타는데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배를 타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 뭐 꾸냐면 자기가 그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관 속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박사증을 들고서 관 속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꿈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꿈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너는 나보다 저 박사학위를 더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꿈에서 깼습니다. 이 사람은 그 박사 가운을 그냥 바닷가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박사 증서를 그냥 찢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가판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나타나서 지구본을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지구본.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구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일하거라. 너는 지구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일하거라.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위대한 중국과 9개 그 아프리카, 아시아에 있는 동남아시아 9개 국가를 이렇게 선교를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여기 불 붙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간 이유는 이 시대에 우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어둠으로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성령의 능력. 엘리사는 이렇게 볼 줄 아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과 이렇게 가는데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제 불타고 가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해요.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갖게 해주십시오. 참 이 사람은 참 대단한 것 같죠. 엘리야가 기적을 한 7, 8가지 나타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아니 이 세상에 갑절의 능력을 달래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참 어려운 것을 너가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불말과 불수를 타고 하늘나라로 가는 걸 보면 너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영어 버전을 보니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I pray thee, let a double portion of the Spirit be upon me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갑절에 2배의 그런 몫을 내 위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해갑니다. NIV는 이렇게 말합니다. Let me inheri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당신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내게 계승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 말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거룩한 욕심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거룩한 욕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어둠의 우상의 득실 그런 땅에서 그냥 비실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갑절의 영감을 타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거룩한 욕심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거요.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거룩한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막 엘리사가 당신의 영광에 갑절의 영광을 주십시오. 아니, 당신이 많이 떠나고 났을 때 이 어둠의 땅과 이 우상의 땅은, 지긋지긋한 이 땅은 어떻게 하냐고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갑절의 능력을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런 거룩한 욕심에, 거룩한 열정에 불을 딱 붙여주셨어요. 폭발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엘리사도 선생님의 그 옷을 들고 요단강을 탁 쳤더니 탁 갈라지는 역사가 있으면서 확인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정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11번째 아들인가 긴데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3대 왕으로 삼아졌어요. 하나님께 너무 우리가 감사해서 1,000마리의 소 아니면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제사도 이렇게 크게 드려요. 솔로몬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알겠지.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기뻐하셔가지고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이럴 때 솔로몬이, 여러분 이렇게 무엇을 해줄까 물을 때 이런 사람들은 다 준비가 되었어요.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러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할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냥 장수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솔로몬에게 보여줬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준비되셨다는 것처럼 그냥 솔로몬에게 팍 부어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딱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부어줄까? 거룩한 욕심, 거룩한 뜻을 준비하고 있어요. 주여, 나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빛을 발하고 능력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딱 준비하고 있어요. 거룩한 능력을 거룩한 욕심을 준비하고 거룩한 뜻을 준비하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엘리사가 나중에 그 능력을 받고요, 능력을 행사하는데요. 엘리사의 첫 기적이 뭐냐면 선생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탁 쳤더니 그냥 물이 착 갈라지죠. 그 다음부터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무려 16가지. 심지어 엘리사의 뼈가 떨어졌는데 그냥 그 뼈를 누가 죽은 시체를 엘리야의 뼈에 또 던졌는데 그냥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 뭐 문둥병자의 나만을 고치기도 하고요. 예? 땅이 뭐 안 좋아가지고 왔는데 소금을 넣었는데 그냥 땅이 소생하기도 하고요.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도끼가 물에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요. 막 기가 막힌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막 그를 통해서 막 나타나요. 심지어 엘리야처럼 이 엘리사도 죽은 수명 여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그냥 살려내는 역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수프를 끓였는데 신학생들이 수프를 끓였는데 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냥 나무를 넣었는데 독이 든 수프가 그냥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기도 하고 기가 막히는 그런 역사들이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요, 결코 소홀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영적으로 얼마나 그냥 사람들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어두워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요즘에 보세요. 요즘 벌써 대통령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탄핵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멸하자고 하는 법이 국회의 상정이 됐어요. 차별금지법으로 교회를 무력화하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합니다. 또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마약이요, 급속도로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마약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살인도 많이 일어나는지, 동성애, 음란하고 악한 것, 그리고 기후의 위험, 자연재해 위험. 얼마 전에도 플로리다 하면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무려 275km 그 바람인가요? 그래서 막 10조억의 그런 재산 피해를, 10조억의 재산 피해를 했고, 그냥 거기가 막 초토화되어 버렸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자연재해가 이렇게 일어나고요. 전쟁의 소리. 왜 그렇게 그냥 푸틴은 그냥 우크라이나를 그냥 이제 핵을 운운해가면서 전쟁의 소리가 이렇게 있고요. 북한은 또 연일 막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그냥 위협을 일으키고 있고,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세상이 요란하고 시끄러운 그런 상황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때 깨어서, 이러한 때 그냥 살 수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엘리사처럼요, 하나님 내게 갑절의 영광을 주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야지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갑니다. 죄악을 물리치고 이 생각이 바른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막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을 선교를 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시작하면서 그런 은혜를 또 구해야 돼요. 또 넘어져서 또 일어나서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좋겠죠. 이런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나에게서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렇게 쓰임받으면서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고 막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성도들이 막 힘있고 능력있게 기도하고 막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격 때문에 푹 젖어가지고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엘리야의 마지막, 엘리사의 시작, 엘리야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죠. 마지막 다 인생의 그 고난의 길을 다 통과하고 갔는데 그냥 하나님이 리무진을 탁 보내서 불말과 불술의 리무진을 보내고 와 그러면 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다하는 날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와 했는데 하나님 다 놓고 그냥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쫙 올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생명의 만류관을 다 준비했으니 이제 너를 위해서 준비했으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을 믿는 자, 그러한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또 이 땅에서 이제 어둠의 이 죄악의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그 엘리사에게 필요했던 것은 능력이었죠. 세상의 박사가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엘리사처럼 그 어둠의 땅에 다음 세대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와 이 능력을 통해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